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잉태의 고통, 잉태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을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그 유튜브에 여자들이 그 해산하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마침 이 말씀을 그 정리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어른들이 말할 때 특히 딸들에게서 너도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도 그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자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아마 남자들에 비해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산의 질고를, 해산의 고통을 저는 일찍이 느껴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늘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야만 옳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들이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다른 그런 감동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참을 울었네요, 사실은. 왜 울었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키우는구나. 근데 내 생각에 순간적으로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여자가 다시는 아기를 낳는 일을 거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과 함께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그렇게 아기를 분만하려고, 해산하려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외치고 신음을 해요. 그런데 아기가 출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아기가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탯줄도 끊기 전에 아기를 품에 안고 그냥 기쁨의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울었거든요. 여자가 고통하는 아픔을 인해서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내가 영적인 해산의 고통에서 내가 그런 걸 이제 그것을 해서 이제 느꼈지만은 새 생명의 태어남을 인해서 아픔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긴 산고가 있잖아요. 긴 산고의 시간이 새 생명이라는 한 순간에 긴 고통이 다 잊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환희의 눈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남다른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해산의 질고를 해산의 질고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과정들이 쭉 그림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환희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그냥 순간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스승들은 많으나 난 아비는 적다고 그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그 해선의 고통과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질고를 고치 않으면 이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6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 일이 생긴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타락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잉태의 고통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럼 왜 잉태의 고통을 인간에게 줬을까? 그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왜 하와에게, 이시자에게 하나님이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왜 이시자가 자기 남편인 이씨를 사모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서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잉태의 고통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하나님의 씨를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린 자의 뒤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게 누구예요? 인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인자 공부했어요. 인자 공부했어요. 그 인자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거든요. 좋은 씨를. 좋은 씨를 받으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씨와 이사가 따먹었던 선악과에 대한 그 죄가를 다 먼저 갚음이 되어야만 좋은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에 태어나는 생리적인 것을 말한다면 잉태의 고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쾌락이죠. 사람이 태어난 것은 쾌락이지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잉태의 고통을 여자에게 그것도 보통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 고통이. 그럼 왜 잉태의 고통이 그렇게 크냐 하면은 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타락이라는 그 죄가를 내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세 10장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10장 3절로부터인데 10장 1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을 보면은 악을 밭갈아서 죄의 그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부터인데 3절만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거뒀고 그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밭갈고 여기서 나는 열매가 뭐냐면 죄의 열매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먹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쉬운 얘기입니다. 이 거짓 열매, 악을 밭갈고 죄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 하나님의 길. 13절이에요. 13절이에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제가 좀 거짓말은 안 돼.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서 악령 부리는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미안해요. 13절이에요? 13절이군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호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뭐냐 바로 거짓 하나님이 그를 갖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거짓 하나님이 갖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같은 호세아서를 찾아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은 같은 호세아 4장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 4장에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안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갔어요. 거의 날마다. 오늘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갔어요. 예물을 또 많이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예물을 더 많이 드렸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멸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몰랐냐고요. 거짓으로 나왔던 거짓 것으로 거짓 하나님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받들어서 죄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할 수뿐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 거예요. 그럼 이 결국 어디서 왔어요? 잉태의 고통이 크게 더한 게 이게 원인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의 간계인데 이걸 설교라고 써요. 뱀의 성경에는 간계예요. 뱀의 간계로 꼬임을 받았다 이런 데 있어요. 그 간계가 바로 설교란 말이에요. 뱀의 설교. 이 뱀의 설교가 계시록 여러분들 17장, 18장 엄청 많이 얘기했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먼저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산하지 않으면 인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디임전 2장 15절인가? 여기에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맞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내가 요를 빼먹고 3만 얘기했지 못해서는. 자, 그래서 여자 정절 지켜서 해산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무엇을 해산하냐? 뭘 해산하냐? 이거 악을 해산하고 악의 열매 이거를 해산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해산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씨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잉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을 거쳐야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의 씨를 뿌림을 받는 과정이 되면 이때 비로소 나는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이때 비로소. 그럼 이전에는 뭐예요? 황무지예요. 이전에는.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잉태하기가 가능하기 전에는 황무지란 말이에요. 황무지. 버려진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못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나오고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이미 경작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가 즉 이시아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창세기 2장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창세기 2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고 갑시다. 지금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2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가면 1절부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하신 대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자, 경작할 사람이 이미 없었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말씀을 나눈 바 같이 애들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바로 뭐냐고요? 땅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없다고. 실제 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땅이 없다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뭘 만들어요? 경작할 땅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에덴이라는 땅이 생긴다고요. 불어넣지 않으면 그 땅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보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에덴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에덴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려고 하셨던 그 뜻대로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뭘 해야 돼요? 경지 작업을 해야지. 경지 작업을, 정리 작업을.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호세의 10장에 보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갈아엎다는데 기경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갈아엎는다는 얘기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이 하나님이 경작하시기 이전의 땅이 묵은 땅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경작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없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 2장 15절에서 기록한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부어놓는다.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씨가 그 땅에 뿌려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나 절에나 여타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신과도 관계가 없는 줄로 여겨요. 그렇죠?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뭐 하다못해 성황당에 가가지고 돌 하나 올려놓는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주어진 여건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자기는 그 어떤 신에게도 불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 신이다.
사람이 다 신이다. 근데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자연을 다스리는 그 신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운명신이잖아요. 운명의 실현하는 거잖아. 이게 오늘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런 것을 먼저 다 쏟아내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놔봐 증거. 이렇게들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쓰이고 있는 과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고 그걸 확증하실 일은 하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증거하냐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래. 증거를. 그래서 성경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 받은 자만 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잉태의 고통을 네가 해산의 고통을 해봤냐 하는 거예요.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잉태를 하고 해산을 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단 말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그렇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를 해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증거한다면 너 셋째 하늘에 가봤어? 셋째 하늘에 가봐야 잉태한 거고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어지고 생겨나는 소망을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산소망은 에덴에 갔다 오지 않으면 에덴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산소망이 뭔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내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해산과 잉태의 고통을 겪어본 고통과 얻은 것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어떤 한의를 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심지어는 7년, 10년 만에 아이를 얻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아기 갖기를 원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상임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거짓임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증상이. 실제 임신하고 또 임신한 것과 똑같은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기가 있어요? 아이가 있냐고? 없잖아요. 성령으로도 그래요. 성령으로도 자기가 임신한 것 같고 해산한 것 같고 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놓으라면 없잖아. 내놓으라고 하면 이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참 어렵죠. 사실은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뭘 내놔? 아니 아들이 있는 사람이 이게 아들이다고 내놓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을 구경도 못하고 아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그래 그게 아들 맞다 그럽니까?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와 목회자가 같으냐? 예수와 목회자란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으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으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말장난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은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이 따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호세아 10장에서 기록한 이런 악을 먼저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서에 기록된 지금 여자의 정절이에요. 우리가 이 여자의 정절을 말할 때, 우리가 마치 이 시조선 때 그런 때와 같이 여자의 지조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물론 여자들 지도 지켜야죠. 일부 종사해야죠. 요새 뭐 젊은 세대들은 일부 종사하는 것을 뭐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여자는 일부 종사,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일부 종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한 남편,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본 남편으로 살아야 돼. 절대로 다른 남편 사귀면 안 돼. 이게 언제부터 정해져 있어요? 성경상에 언제부터 이렇게 한 남편만 섬기라고 되어 있냐고. 이미 창세기에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되어 있잖아요. 둘이 떨어지지 못한다. 둘이 합한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시와 이샤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부부죠? 이거 부부죠? 시작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된다. 하나님 짝져주면 안 된다.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주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이 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했잖아요. 지금 신약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요거는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 증서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얼마든지 이혼 증서 써줄 수 있어요. 이거 이혼 증서가 뭡니까? 요거의 이혼 증서가 뭐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요거의 요거의 이혼이 뭡니까? 실족이잖아요. 실족 타락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슈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짝죠. 이거 절대로 못 떨어져. 이건 이혼 안 돼. 이혼 안 돼. 이거는 불가야.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혼이라는 것은 뭐가 이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은.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야. 야, 너 나갔니? 돌아와. 내가 네 본 남편이야. 네 사장이 지금 나가서 좋은 것 같지만 전에 본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만 못해. 그러니까 돌아와. 성경의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뜻이 바로 뭐냐면 호세아서예요. 그 호세아가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사냐고? 기생 고멜하고 살잖아. 사실 우리나라도 그 60년대인가 70년대에 그
대학생이 창녀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사랑해서 실제로 살았던 기록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끝까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내가 몰라. 하여튼 그런 영화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자예요. 하나님의 선자가 기생하고 살아? 창녀하고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자는 무조건 기생들하고 살아. 창녀들하고 살아. 창녀가 아내야. 처녀 전혀 구경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 오해야, 이거. 응?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작시대의 사도들은 다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 데리고 살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영적인 창녀 기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야? 5이잖아. 그렇죠? 남편이 5이었잖아요. 근데 그랬잖아. 야, 네 말이 옳다. 너 지금까지 있는 남편 다 네 남편 아니야. 그럼 누가 남편이란 얘기야?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과도 같냐면 사도 바울이 증가한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같아요. 자, 로마서 7장은 뭐예요? 남편 죽으면 걔가 해도 괜찮아. 걔가 오케이. 너 다시 시집가도 돼.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쭉 이런 게 여자 율법에서 나온 이게 바로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해산이란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여기서 나와야 뭐예요? 예수의 씨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예수의 씨가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인자의 씨. 응? 인자의 씨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본 남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 가짜 남편과 결별하는 게 디모데 2장 15절에 여자 정리를 해산한다는 뜻이고 호세아 10장에 이거 지워졌네? 여기 있는 호세아 10장에서 아갈박가 죄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다시 씻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음보라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로마서 7장의 개념이.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여자와 율법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자와 율법에서 나야 한다. 그럼 이 여자 율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두 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 처.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 지금 너 하갈이지 않냐? 너 하갈을 해산해. 그리고 사라가 돼. 그러면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약속의 씨를 낳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잉태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잉태의 고통이야. 이거를 우리는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전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하갈이 그렇게 쉽게 집을 나갑니까? 하갈이 그렇게 쉽게 집을 나가냐고. 안 나가. 죽어도 못 나가야. 죽어도 못 나가. 너도 끝까지 살 거야. 이렇게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하갈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해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처벌해줘요? 무적행 소리 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요 하갈의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무교경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때 비로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잉태. 요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요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돼야 첫째 부활이요. 이제 씨를 받은 거야. 그럼 씨가 누가 씨요? 누가복음 8장 11절인데 10절 아니고 또 거짓말했네.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8장 11절일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1절이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잉태하는 요 때가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잉태했으면 뭘 잉태했어요? 예수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 그래서 디모데 2장 15절에서 여자를 지켜서 여기서 종교를 지켜 해산해. 여기서 해산하는 뭘 해산했어요? 악을 해산했거든요. 악과 죄를 해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잉태해.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를 잉태해.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를 잉태하면 뭐야? 복중이죠. 그 다음에 해산해야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응? 내가 예수를 잉태하면 복중생을 해야 되잖아요. 복중생을 하고 해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복중이 바로 뭐냐면 반대예요. 요게 반대예요. 아직 낳은 거 아니야. 아들 낳은 거 아닌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는 이 반대를 지나서 둘째 사망을 거쳐봐야 알아. 둘째 사망을 거쳐봐야 알아. 둘째 사망에서 다시 내가 죽을지 아니면 다시 둘째 부활로 들어갈지. 둘째 사망을 이기면 둘째 부활이죠. 성경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나오세요. 둘째 사망은 이기면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마라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둘째 사망을 이길 때 반대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만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만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그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이거 아니고 지금 호세 10장 13절에 악을 바꿔서 죄의 열매를 먹는 그들을 통해서 여자가 종교를 이렇게 해산을 먼저 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이 바로 뭐예요? 호세 10장의 일을 디모데 2장 15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요걸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 이게 회개란 말이야. 모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던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해산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김명희 목사 욕했는데 김명희 목사가 욕했으니까 너 회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도 여지껏 따라왔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어려우냐면, 뭐가 사람의 교훈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29장을 좀 잠시 볼게요. 이사야 29장, 이게 몇 절이야? 13절이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자고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무슨 계명? 사람의 계명.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뭘 가르쳤어? 하나님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계명에서 지금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호세 10장과 디모데 2장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세 4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백성, 나를 모르는 백성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에 하나님이 됐어. 오늘 교회들 보세요. 신학 보세요. 다 사람의 계명이지.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뭐냐고. 현재 시대과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냐고. 사람의 계명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 뭔지를 모르냐고.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쉬운 얘기로 교회 가니까 요새 컴퓨터 보면 이렇게 나오대. 착하게 살자. 이게 한글 문법상은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착하게 살자는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불경과 마음의 마음의 무슬림을 다니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당들도 착하게 살자고 그러지. 너 죄 지면서 살라고 하는 데 있냐고. 못 봤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느 자식의 아버지가 사기꾼이야, 강도야, 도둑놈이야. 그럼 자기 자신한테, 야,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 쳐서 내가 먹고 사니까,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야, 그거 괜찮더라? 그거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살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미? 수요일날.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는 비록 악하게 살지라도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양육시킨다고요. 그럼 뭐로 교회가? 응? 하나님한테 그거 배우려고 교회 가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에요. 제가 또 예를 많이 든 것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그 흔히 한 말로 그 복음 성가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꿈꾸는 자죠. 꿈꾸는 자 요셉이. 목회지에서 이걸 뭘 가르칩니까? 청소년이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요셉도 이렇게 꿈을 가졌더니 애국 나라에 갔어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총리가 됐다, 출산을 했다.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져라. 이런 빌어먹을 성경을 가르침 받으러 교회 갑니까?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다 사람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어요.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냐고요? 학교 다니면서. 왜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고 외국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비전,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내일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바닥을 깔고 앉을지라도 성공할 줄 알고 투자하고 그걸 쫓아간다고요,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산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해산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왜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고요? 왜 쉽지 않느냐면 이런 거예요. 말 보니까 안장 생각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 보니까 안장 생각난다. 사람들이 다 편하고 쉽게 살고 남을 부리고 살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버려라. 그게 성경의 본질이잖아요. 그것도 실제 다 버립니까? 안 해요. 안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다 실패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잉태를 하려면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잉태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에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들이 과연 잉태의 고통을 맛보았느냐고요. 잉태의 고통이어서 그거 다 가짜예요. 가상임신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앞에 갈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둘째 사망에 갈 필요조차 없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미 심판이 다 끝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부인한 자도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 23절인가 24절인가 지금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그러면 거기 보면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요. 결정된 일. 즉 완료행위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완료행위라고, 진행형이 아니라고. 근데 뭐 죽어서 다시 심판받고 다시 뭐 구원에 이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고요.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거기서는 그렇고 그런가요? 그런 거 성경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잉태를 못한단 말이죠. 잉태를 못한다고요. 그럼 무엇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고.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지푸라기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네? 지푸를 낳았다는 말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뭡니까? 추수하고 나서 불에 태워질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날마다 잉태의 고통을 항상 겪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는 잉태의 고통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었죠. 야, 이렇게 너희들 서로 나눠서 발을 씻겨라, 서로가.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는다. 이게 바로 잉태의 고통이에요. 이게 잉태의 고통이라고요.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죄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금방 들어와요.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눌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놓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새로운 씨를 잉태했다는 것은 옛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새것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요한계시록 20장 얘기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새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옛날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한쪽 자리에 그냥 따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반대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데 활동은 못하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잉태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즉 잉태의 고통이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옛것을 잃어버린, 옛것을 버리는 그 일이 바로 잉태의 고통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도 자기가 아기를 원하면 실제 임신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산부인과 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미 옛날 것을 해산하고 새로운 씨를 잉태하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자가 이혼한 여자가 요새 재혼하는 확률이 처음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혼한 여자들이 새로운 새로 결혼해서 그 아기를 낳으려면 법적으로 6개월인가 얼마가 지나야 법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기한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것을 다 지워버리지 않으면 혼돈이 돼버린다, 우리도, 씨가. 이게 씨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순수한 씨가, 얻기가. 성경 안에서. 사실, 세상에서는 어느 씨든지 한 씨만 임신을 하면 다른 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두 씨를 같이 혼재해가지고 이상한 씨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해산하는 그 고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해산의 고통과 잉태의 고통은 사실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를 버려야만 하나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버리면 새 것이 들어온다. 버리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아무리 새로운 씨를 받아도 한번 잉태가 되면 그 씨가 잉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잉태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인자의 씨발을 내가 잉태할 수 있을까? 거룩한 씨를 내가 가져서 그 씨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잉태의 고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생명의 씨가 내게 잉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내게 잉태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